안녕하세요. 오늘 L2B 세 번째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에도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네. 그래서 진리, 쉽게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죠. 또 보편성은 무엇인가? 보편성은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에 걸쳐서 두루 적용되는 것. 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인데, 그러면 진리의 보편성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잡으면 변하지 않고 모든 것에 부합되는 것. 이를테면 저희가 구구단을 외워서 어려서부터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은 9. 이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이 기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희 전 세대에도 구구단을 외울 때 33은 9로 외웠었고, 또 그것이 맞죠. 저희 때도 그렇고, 저희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33은 9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면 27이죠. 그런데 이게 27이 아니고 9가 되었다 라고 하면 중간에 풀이 과정이 잘못된 것이지 3 곱하기 3이 9고 또 곱하기 3이 27이다. 구구단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보편성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편적인 모습이 성경 안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막 나무라시거나 또 어떤 민족에게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진멸하고 그 안에 은혜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사랑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석해내야 되지, 하나님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다라고 진리의 보편성, 즉 기준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기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보편성, 이것을 성경 안에서 찾고 이것을 우리가 개념으로 가지고 가야지 성경에서 보여지는 단편적인 사건들이나 혹은 말씀들을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진리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의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자체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 특별히 이 죄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이것을 보아서 기준을 잡으면 좋을까? 다른 데 없습니다. 창세기죠.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고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창세기가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잡아볼 텐데, 창세기 1장 4절과 10절, 12절과 18절, 21절과 25절, 31절. 제가 몇 구절 말씀을 드렸죠? 7구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7번? 혹시 떠오르시는 게 없나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번에 걸쳐서 사역을 하셨었죠. 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첫 번째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이어가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한 가지의 부사를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보셨다라는 이 동사는 검사하다, 숙고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검사하고, 하나님이 숙고하고, 하나님이 분별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좋았다라는 거죠? 이 좋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토브라는, 원어의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한, 좋은, 유익, 복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심히라는 단어는 대단히, 매우, 함축적 의미로는 전적으로. 자, 그러면 이 모든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며 숙고해보고 검토해봐서 흐뭇하신 것을 넘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참 유익하겠구나, 선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누구에게 선하고 유익하다라는 것이냐?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유익하겠구나, 좋겠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독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는 복을 주신 후에 비로소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라는 말씀하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이 좋대, 인간을 위해서, 내 형상을 닮은 이들을 위해서 이것이 심히 좋구나, 심히 유익하겠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는 전제를 발견해요. 대전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실 만큼, 베푸실 만큼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보편성 안에 있는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또 한 가지 더,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무 많이 들은 구절이죠.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주셨다. 영어에 복을 주다, 복을 빌어주다 라는 의미의 bless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1장, 창세기 1장 28절에 등장하는 복을 주다라는 이 동사는요, 이 동사의 원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bless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축복하다,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높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송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해서 택하신 만든 백성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라고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듣자마자 수긍이 가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에 그 창세기 중에서도 인간을 만드시는 그 첫 장면, 인간을 만드시고 대면하는 그 첫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예배하셨다라는 거예요.
송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송축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 유산을 누려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송축하셨다,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천적인 그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사랑의 대상, 유업을 줄 수 있는 자녀라는 혈연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 두 번째 전제입니다. 첫 번째 전제가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변하지 않는 대전제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 우리를 수직적인 관계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수평적인 관계. 죄송합니다.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변하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종 삼으셨다, 혹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뭔가를 이제 하게끔 하시고 이끄시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대전제, 3-3은 9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3-3은 10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석이 필요하지, 풀이 과정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바뀌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지만 사람은 바뀔 수 있죠. 어떻게 바뀌었냐, 그리고 그 바뀐 모습이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 2장 17절과 3장 5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선과 악을 알다, 하나님과 같이 되다, 그리고 먹지 말라 그런 것을 먹었다, 불순종.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다, 하나님과 같이 되다,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면 죄라는 거예요. 바로 죄.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 7절에 등장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처음 등장하는데, 하타트라는 이 용어는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죄를 가리켜서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 다른 것. 죄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다른 거예요. 이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따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사역 이전에 나와서 막 선지자 역할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막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이런 왕들을 보게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모습. 이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원형, 바뀌지 않는 대전제, 3-3은 9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습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게 해석의 문제지, 그 인간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 안 됩니다. 선한 사람 몇 퍼센트 빼고 대부분의 악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해석해서 그러한 보편적인 진리에서 벗어나 어떤 부분적인 부분들만 보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전제를 진리의 보편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전제하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부분들, 특별히 그간의 오해를 살만한, 그래서 오해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나 죄인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신뢰를 저와 함께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과연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바른지는 여러분이 이성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모습이 이래야지라는 모습에서 부합하는지, 이거 하나님 모습이 이상한데, 해석의 문제, 우리가 전제를 어떻게 잘 잡느냐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보편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보편성 안에서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개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모습과 죄인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제를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과 인물들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진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